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원어 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42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엔톨레라고 하죠. 계명은 이것이라고요. 계명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모든 말씀이 계명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게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생명에 들어간다. 에이스 호조에라고 해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란 말은 테레오예요. 보존하다, 지키다. 요거는 이제 간직하다는 뜻이죠. 율법을 준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간직하라. 예수님이 이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청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소유는 히파르콘타라고 하죠. 너에게 속한 것이 되는 거죠. 내 소유라고 하면 너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것이 소유예요.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 속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붙잡는 거.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선악을 판단할 때 나오는 것들이 소유인 거예요. 소유의 내용은 선악으로 판단했을 때 그 판단에 따라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걸 모으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이고 모이면은 재산이 되고 재물이 되고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테마라고 재산이 그 소유가 모여서 재산이 된 거죠. 주님께서는 부모 자식 전토를 다 버리라고 하셨죠. 그걸 버리지 못했을 때 소유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전토가 다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부모 자식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크테마라는 말 자체가 크타오마이에서 온 말이죠. 획득하다, 얻다라는 말이에요. 얻어낸 것, 획득한 것, 그게 소유가 되는데 부모 자식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부모 자식을 주신 그 관계를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 탐심을 따라서 그 관계를 소유와 재산의 의미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선악의 판단으로 획득된 소유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이해 관계에 따라 다툼이 날 때 남보다 못한 경우가 나타나죠. 그러한 일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계속 손해만 끼친다면 또는 손해를 크게 끼칠 위험이 있다면은 그러면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도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손해와 이익, 선악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 원인이 전부 이해, 손해와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손해와 이익이에요. 인간에게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익이 되면 선, 손해가 되면 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오직 그거예요.
결국 이제 이 세상에서는 부모 자식이라는 원초적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선악 판단에 따른 이해타산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를 버리는 걸 계명을 간직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은 모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말씀은 모두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 안에 간직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선악의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게 계명이 간직되는 일인 거죠. 소유는 버려지고 계명이 간직되는, 이게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소유와 계명, 이것이 서로 다른 말 같은데,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말 같은데 이게 상대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인 거고, 또 광야에서도 모든 길이라고 하잖아요. 광야 40년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라고 하시죠. 큰 길만 기억하고 작은 길은 잊어도 된다가 아니라 모든 길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의 말씀이다. 그걸로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두 계명 안에 들어가죠.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축약이 되고,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N이라는 전치사가 두 계명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서와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모든 말씀이 이 두 계명 안에 매달린다라고, 크레만님이라고 해요. 크레만님이 매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레만님이라는 말이 현재형이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달려 있다. 시대와 관계없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때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지만 성경에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때에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거는 이제 같은 거라고 했죠. 이웃 사랑은 우리의 그 이웃이면서 그 형제로 오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레아라고 하잖아요. 레아. 레아가 라에서 온 말이고, 라의 의미가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는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인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듯이, 우리의 친구이며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안다의 의미 자체가 안다, 야다잖아요. 야다 자체가 하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만이 또 제대로 아는 거죠. 하늘의 진리인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안에서만, 그 안에서 죽을 때만 가능한 거죠.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랑을 알지 못해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나머지는 전부 아까도 봤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참된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들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거래만 있을 뿐이죠.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게. 그거죠. 그러니까 거래란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만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만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는 사랑.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아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고, 그 십자가의 죽음, 나의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완전히 못 박히는 것, 육의 생각, 우리 율법의 그 생각, 그걸 죽이는 게 십자가잖아요. 육이라는 게 두 마음이죠. 율법이 두 마음, 그걸 죽이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요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모든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데 그 계명 안에 들어있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계명 안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린다. 매달려 있는 거죠, 현장이니까. 모든 말씀이 그 계명 안에 매달려 있다.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바로 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요게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모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온 말씀, 온 계명이면서 계명의 그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고 해요. 그 아들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노마라고 해요. 오노마는 히브리어로 셴이죠. 셴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분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이름이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 자, 이름의 의미도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또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N호 오노마 내 이름 안에서 주시리라. 예. 그러니까 내 이름 안, 이름은 말씀, 진리죠. 진리 안에서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뭐든지 다 주시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구했잖아요. 예. 그러나 성도가 주님의 이름 안, 이름은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 안에서 아이테오 구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구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고 십자가 진리죠. 예, 바로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떡을 달라고 강청하는 것도 생명의 양식 달라고 하는 일이란 말이죠. 모든 것은 다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좀 달라요. 그가 우리에게 계명을 여기 엔톨레가 대격이에요. 대격이 목적격이라고 했죠. 그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말씀을 대로 그걸 잘 준수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해라고 합니다. 자, 계명의 모든 내용은 결국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신 것 자체 그게 사랑을 주신 일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주신 것처럼 서로 알렐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예.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새 계명은 카이노스의 계명이라고 했죠. 없던 것이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 원래 있던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진리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카이노스죠. 예.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말씀의 의미를 진리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이제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오 알렐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알렐론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렇게 죽음으로써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함께하고 함께 진리로 교제를 하게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진리는 사랑이니까 사랑이 오고 가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진리의 교제를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일인 거란 말이죠. 자, 물론 성도 간에도 이러한 십자가 진리로 교제를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일차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 사랑을 해 주시는 것처럼 나 또한 진리를 깨닫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 거죠. 예,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는 이것이니라. 예.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간직해서, 테레오, 간직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간직하면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인 거죠. 예. 그리고 너희도 그 계명을 잘 깨닫고 간직하면,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간직하면,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기쁨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게 기쁨이고 그것이 너희 안에 있어. 이 하나님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계명을 지키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죽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아버지께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있고 그것이 또한 내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도 있게 되고,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 기쁨이, 성도에게서 기쁨이 충만한 일은 진리를 알고 십자가 죽음을 잘 죽는 거죠.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이것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의 의미라는 거죠. 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떠나. 에크호 코스모스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라고 했는데 코스모스 다음에 후토스란 말이 있어요. 이게 속격으로 나오는데 그의 세상을 떠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제 한 거는 의역이고 자기의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스파테르. 네, 아버지께로 메타바이노. 떠난다, 옮겨간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내 세상. 내가 육으로 있을 때는 뭐예요? 내 세상이잖아요. 율법의 마음이고 두 마음이잖아요. 그 두 마음으로 사는 그거 자체가 호코스모스, 내 세상이죠. 거기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다 내 세상인 거예요. 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내 안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부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인 거예요. 메타바이노, 떠나간다, 옮겨간다.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거처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메타바이노가 도달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나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 또한 호코스모스, 그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면서 자기의 그 옛사람, 그게 호코스모스의 의미죠. 에크호코스모스라고 했잖아요. 에크란 말이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그 옛사람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의 의미란 말이에요. 에크가. 그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 에크. 예. 나와서 프로소파테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아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 장소로서의 성전이고
나라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돌아가시지만 이건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죠. 그의 때, 호라,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때, 십자가의 때인 거죠. 하요민 거예요. 그 날이 이른 줄을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그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이것도 역시 엔호 코스모스예요. 세상 안에 있는 그리고 이제 앞에 맨 앞에 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호 코스모스인데 세상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다라는 건 옛 세상이고 옛 사람이죠. 그리고 N의 의미,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옥에 갇혀 있는 자에 대한 의미를 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그 자기 사람들, 이디오스, 예, 자기 자신의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속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자기 자신에 속한 것들을 아가파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이 부분은 아버지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소개해놨죠. 예, his father, 그 아버지. 근데 그가 누구냐면 세상 안에 있는 그의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뭐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지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번역을 이렇게 좀 달리 해놨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번역을 이제 원문과 다르게 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끝까지 사랑하신다. 에이스텔로스. 끝 안으로 사랑하신다.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안으로 끌어당기는 사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여서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랑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고 싶어 할 때는 따뜻한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거를 원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사랑은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그 끝 안으로, 테텔레스타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로, 그걸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이제 이해해야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고 정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선 이 얘기 저기선 저 얘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 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고 이걸 바르게 이해하면 모든 것이 모든 말씀이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예. 자,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피차, 알렐론이요.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기 이제 메데이스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절대로 빚지지 말라. 이제 이러한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예. 자, 오페일로가 빚지다라는 말이죠. 빚지다라는 의미인데, 요게 주기도문에서 보면 죄 지은 자, 죄 짓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유가복음 11장 4절 전반부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하죠. 죄 지은 자를 뜻할 때 오페일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빚진 자를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거죠. 죄 지은 자. 그러면 빚은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일상에서 빚진 걸 이제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빚진 자, 빚진 자가 죄 지은 자다, 빚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사실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빚이 죄인가? 자, 누가복음 7장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요. 예,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 오펠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빚진 자가 있고 빚을 주는 자가 있어요. 다네이스테스
이게 이제 빚 주는 사람이에요. 빚 주는 사람이 크레오펠레테스. 이게 이제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대요. 근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그러면 대답은 당연히 뒤에도 나오지만 당연히 더 큰 빚진 자겠죠. 예, 이 빚진 자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이죠. 빚은 죄라고 했잖아요. 죄 지은 자, 죄인을 사면해 주는데, 용서해 주는데 더 큰 죄를 진 자가 더 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자,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다고 해요. 아포디돔이라고 해요. 갚는다는 말은 아포디돔이에요. 그래서 탕감해 줬다, 카리조마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베풀어서 갚을 것이 없는 자, 아포디돔이 할 수 없는 자를 탕감해 줬다. 둘 다 카리조마이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한 것이 많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더 사랑하게 되겠죠. 예,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부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빚을 더 많이 졌다, 죄를 더 많이 졌다라는 건 뭐예요? 사고를 더 많이 칠수록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죠. 역시 이제 그것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은 많이 사고 칠수록 은혜가 더 크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건 뭐예요?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건 내가 죄인인 걸 더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밝아질수록 자기 그림자는 더욱 분명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나의 죄가 더욱 분명해지는 거야. 뭐가 죄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뭐가 죄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죄는 분명히 있단 말이야.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진 그 율법을 가진 죄인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예.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나도 사도라고 했다가 말년으로 가면서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똑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죄인 중에 괴수 맞으신 거죠? 네. 자, 빛이 밝아질수록 나의 죄는 분명해진다. 그래서 그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 싫어, 나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죄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용도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모든 건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 죄를 통해서, 그 어둠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예. 그 은혜가 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성도는 그 빛으로 인해서 진리가 점점 분명해지는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아, 내가 죄인 맞군요. 내가 이 율법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 맞군요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은혜를 받은 성도,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사랑이란 걸 더욱더 잘 알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더욱더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랑을 더욱 잘 알게 되면은 타인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모든 것이 말씀이니까 어떤 대상이건 또 그들의 어떤 행동이건 그건 전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니까 진리로, 사랑으로 보이게 되어 있죠. 그럼 진리로 깨닫는 것 자체, 그들을 진리로 깨닫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나 죽여서. 그걸 알고 아, 나 죽이려고 저를 보내고 또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타인의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도는. 그와 맞서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밝은 빛으로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깨달으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받고 더욱더 낮아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걸 깨닫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간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손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분쟁이 나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그 큰 이익을 위한, 그 선을 위한 일이란 말이죠. 네, 그걸 알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간에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분쟁이나 정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말씀의 결론이면서 본질인 그 사랑으로, 말씀으로 주신 그 타인과 그들의 언행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또한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상에서도. 자, 그런데 이제 빚진 자가 죄 지은 자고, 죄는 진리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일이라면, 빚이라는 건 성도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빚진 자가 죄 지은 자고, 죄는 그 진리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빚은 성도가 그거 원해서 진 게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죠. 불강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빚은. 예. 자,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대요. 거기는 감옥이죠. 땅의 감옥. 내가 땅이잖아요. 땅의 감옥. 지옥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살벌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세요. 너는 절대 거기서 나올 수 없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성전으로, 내세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이라고 했죠? 사랑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성전으로 지어지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살벌한 그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너 이거 조금이라도 완성에 못 미치면 너를 지옥에 쳐놓고 영원토록 형벌 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를 아들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그 빚 지고 싶어서 그 빚 졌나요? 이걸 아는 거예요. 진리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가 뭔지 알게 됐잖아요. 그게 빚진 자예요. 진리를 주심으로써 죄가 뭔지를 알게 됐죠. 진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았다. 그래서 빚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있나요?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고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골방에 들어간대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데요. 골방은 타메이온이에요. 이게 곡간, 내실, 밀실. 밀실이에요.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지성소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을 닫는데요. 뒤라 클레오라고 해요. 뒤라가 문이고 클레오가 닫는단 말이죠. 문을 닫으면은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갔죠. 문이 열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있는 거죠. 온전한 진리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갚는 거죠. 예.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뒤라 클레오 했더니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지성소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요. 자, 출애굽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구워주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이 워낙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빌려주면 꼭 뭔가를 덧붙여서 받으려고 한다는 걸 다 아시니까 이렇게 율법으로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이러한 율법을 주세요. 자, 여기서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라고 하는데 이게 에트 암미 에트 아나라고 해요. 암미인데 이제 1인칭 소유격이 붙어서 암미. 그러니까 내 백성을 이라는 거예요. 에트 암미라는 건. 그리고 에트 아니라고 해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가 가난한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내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가난한 자.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에 갈급한 자. 하나님 백성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급한 자. 그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해요. 채권자같이 되지 말고,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차적으로 보면은 동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인간은 자기의 이익 없이 손해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2할 정도를 떼고 100을 빌려달라 그러면 80 정도를 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랬더니 이자 안 받아요 이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걸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받을 때는 100을 받는 거죠. 인간들은 그러한 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그 죄성을 알고 이자 받지 말라, 거저 빌려주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자, 이 돈을 구워준단 말이 케세프 라와라고 해요. 케세프는 은이에요. 은은 속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속전의 의미를 가진 게 케세프예요. 그리고 라와, 결합하다. 빌려주다는 뜻도 있지만 결합하다. 라와가 히필형이에요. 결합하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속전을 주는 거니까 돈을 주는데 그게 속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고 그와 하나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돈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하나 되면은 뭐예요? 그게 곧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빚진 자인 거예요. 성도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됐잖아요. 죄진 게 빚진 거죠. 다 죄인 되고 그리고 빚진 자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빚진 자 되는 거는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감사의 말씀인 거죠. 빚진 자가 돼야 되는 거고 죄 지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래서 엉뚱한 것만 열심히 구하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에게 가입해 주시고 나를 빚진 자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 놓고 빚 내놓으라고 이제 갚으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의미를 알아야겠죠. 자, 레위기 25장 3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부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부어주지 말라. 자, 가난한 형제, 성도가 내 곁에 있으면 함께 있으면 이자 받지 말고 거저 돈도 주고 케세프, 속전도 주고 그리고 양식도 거저 주고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살게 하라. 생명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죠. 근데 명령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인데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진의도 알고 보면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명령하고 다짐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은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걱정할 게 있나요? 예, 없는 거죠. 평강인 거죠. 그걸 알 때,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린 거죠. 그 속에 나의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 자체가 나의 두 마음이 삭제가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빚진 자란 말이에요. 빚진 자는 함께 산다고 하죠. 너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함께 거하는 자. 그리고 생명 얻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예.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암펠론, 포도원. 포도원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죠. 예. 천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죠. 집주인.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들다는 말이 퀴티오예요. 퀴티오. 심다란 뜻이에요. 자,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예, 창설하시다는 말이 나타, 심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을 심어요. 어디에 심어요? 우리 안에 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을 심어요. 에덴을 심듯이 천국을 지금 내 안에 심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을 만든 것이 내 안에 천국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자는 틀 만들고 또 망대도 지었어요. 집자는 틀, 십자가죠. 즉 피를 내는 그 틀, 그리고 망대,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뚝 솟은 것. 예. 십자가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요. 농부들, 게오르고스라고 해요. 포도나무 재배자, 농부. 그들에게 에크디도미, 새로 주고 그리고 아포데메오, 집 밖에나 외국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주님이 비유를 하실 때 타국에 가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죠.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러면서 이제 달란트를 맡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2절에도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근데 주님이 타국에 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타국에 가셨다는 건 나와 다른 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아직 다른 나라다. 내 안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미 천국이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죠. 내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은 멀리 타국에 계신 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들에게 있어서 이미 주님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이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상태를 멀리 타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병행구절 누가복음을 보면요.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라고 해요. 조금 다른 게 오래 있다가죠. 네, 오래 있다가. 이게 크로노스 히카노스예요. 크로노스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히카노스, 충분한. 그러니까 충분한 크로노스를 타국에 떠나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전에 내가 내 시간, 나의 그 이 땅의 시간 동안 열심히 충분하게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해요. 예, 열매 거둘 때라고 할 때는 호카이로스, 호칼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칼포스가 열매죠. 그리고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열매의 때, 열매의 때가 가깝다. 앵기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매 맺는 때. 십자가라는 나무에 육이 죽고 진리의 열매가 맺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그래서 보내요. 그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예.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하죠. 자, 이게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나 농부나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했죠.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옛성. 그리고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성인 내가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가 종이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파송된 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도 죽이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절이 되죠. 그게 주님을 치고 죽이는 일, 예수를 치고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나 선지자나 전부 주님을 가리키는 또 그러한 용어이기도 하단 말이죠. 종도 치고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아들도 죽이잖아요. 같은 일이에요. 종과 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내 종이 죽고 내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도원 내 안에서. 예. 성경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고난받는 그 이야기들은 전부 내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 그래서 악한 것들을 진멸한다고 하죠. 악한 것들, 카코스라고 해요. 악한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아폴림이 진멸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 진멸하듯이 진멸하는 거예요. 내 안의 율법을, 내 안의 그 가나안 7족을 진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카이로스의 때에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주라라고 해요. 다른 농부는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악한 놈들 다 쫓아내고 말 잘 듣는 새로운 이제 하나님 백성들 모아다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듯이 그러한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다른 농부라는 거는 나의 새 사람인 거죠. 예. 나의 옛사람을 진멸하고 새 사람, 열매 맺는 자, 갚을 것이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바친다라는 말이 아포디돔이에요. 갚는다라는 말이에요.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빈틈이 없죠. 예. 한마디 한마디가 빈틈이 없단 말이죠. 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그 은혜의 교리가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보자 이러한 말을 한다거나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거 자체가 뭐예요? 그 생각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행위죠.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 거예요. 예. 자,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고 안 하고라는 그런 차원 자체, 그걸 넘어선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뭘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는 거란 말이죠. 종이라는 거는 죽으라고 일해야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집 식구가 될까 말까 한 그러한 존재지만 아들은 그저 아버지와 하나인 거예요. 이분이 내 아버지지. 그걸 아는 거예요.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뭘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생각하겠느냔 말이에요.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들은 내가 뭘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해야라는 말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리로 간단 말이죠. 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뭘 하고 안 하고로 기뻐하는 게 아니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존재만으로 기쁜 거예요. 그거 알라고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네가 내 아들 되는 걸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예. 자,
구원은 아들이 되는 일이에요. 아들이 된다는 건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아는 일이란 말이죠. 그게 오늘 요한이 말하는 계명을 지키는 일인 거란 말이죠. 예. 말씀을 간직하는 일.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 안에 진리로 잘 간직하는 일.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인 거란 말이죠. 예. 본문으로 가서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자, 여기 3장 이제 마지막 절인데 여기에서 지금 요한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성도죠. 성도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서로 내주하는 상호 내주라고요. 상호 내주 사상이 처음 나타나요. 예, 거한다는 말은 몇 번 나타났지만 서로 거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내주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에 대한 언급, 성령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와요. 3장 마지막까지 왔는데 성령이 처음 나온다는 걸 못 느끼셨죠? 네, 성령이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새롭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서로 내주하는 거예요. 그 내주를 이루어 주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주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이에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내 안에 주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도 함께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말씀의 또 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걸 아버지 안에라고 말씀하시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전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지금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계신 거죠. 내 안에. 예. 흔히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면 삼위라고 하고 세 분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면 난해하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이단으로 몰리기 십상이에요.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그 이야기가 삼위일체라고 굳이 표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다가온단 말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이걸 무슨 까다로운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로 정립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하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상호 내주의 원형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삼위일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루어지는 일이 다름 아닌
막연하게 삼위일체 이거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삼위일체 자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다름 아닌 내 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성전된 성도 안에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는 더 이상 없고, 그래서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삼위 하나님이 이 좁디 좁은 내 안에 다 모이신, 그 크신 분이 다 모이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보증으로, 알라본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그 담보물, 알라본 보증금,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보증금을, 담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빚진 자가 되는 거고, 죄인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받은 자를 거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 38장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라고 하죠. 예, 담보물이에요. 에라본. 에라본을 그 헬라식으로 알라본이죠. 예, 원래 히브리어 에라본이요. 담보물로 주신 그 성령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주셨더니 어떻게 돼요? 자,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라고 하죠. 이것들이 담보물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담보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잉태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 낳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같은 의미라고 했죠. 예. 이는 우리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 우리란 말이에요. 예.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차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케세프, 속전으로 속량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예. 하나님 은혜 찬송하는 자로 지어 가시는 거죠. 아들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6장 56절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살과 피,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했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셨잖아요. 피는 담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역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걸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마치 조건문처럼 되어 있죠. 거하시면 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전혀 조건이 아니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거하신단 말이에요. 거하심으로 거한다는 말은 오이케오예요. 거주하다 살다. 매너와 같은 의미죠. 이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함께 살고 계심으로 당연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이 당연히 사는 거야. 거하시면 사는데 거하시니까 당연히 산다라고 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예. 자,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머물러요. 예.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시는데 머무르는데 머물렀다 떠나시는 게 아니라 매노란 말이에요. 오시면은 거하시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이에요. 사시는 거예요. 예. 세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죠. 예.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출애굽하면서 홍해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죠. 예. 이미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거하시면서 함께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밖에서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하듯이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잖아요. 마귀는 율법이라고 했죠. 그 일을 동일하게 성도들도 지금 광야에서 받고 있는 거죠. 광야 40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는 것 자체, 이게 성령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물 없는 광야, 그 간조한 땅을 내가 갈급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면 안 되겠군요를 절감하면서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광야 40년의 그 여정 안에 계시다면 그럼 성령께서는 지금 함께 계신 거란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지금 가고 계신 중이란 말이죠. 예.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느니라. 아시죠? 이미 잘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아느니라. 안단 말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야다예요. 예. 하나 됐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보물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크로노스의 그 시간 내내 악한 농부로 살았지만 우리 안에 그 모든 악한 것, 그 율법을 진멸해 주신 그 은혜 덕분에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이 카이로스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열매 잘 내놓는 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심으신 그 포도원,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악한 농부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악한 것, 악한 율법 모두 진멸해 주시고 진리의 열매 내놓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영원토록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